올립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주님은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내 친구와도 같은 내 주님이라고 늘 고백하지만은 과연 그 고백 가운데서 내가 정말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서 그분께서 정말 명령하신 바대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답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세상에서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그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였는데, 우리의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는 과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내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달라고만 했지 그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자의 신앙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내 믿음의 신앙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저번 주에 말씀 나누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누지 못했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 가운데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법적으로는 나라이라는 고문법에서 몇 가지 용례를 들어볼 수가 있지만은 현대 문법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라는 조사는 못가라는 조사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아니라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현대 문법에 맞는 용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뜻으로서 임하옵소서라는 이 말은 3인단수 일과가 명령법으로 말해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하는 자들의 심령과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달라는 뜻입니다. 천국을 말할 때에 세 가지 천국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과 우리의 믿는 자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심령 천국,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천국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말할 때에 그 천국이 무슨 천국인지를 바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을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심령 천국을 말할 때가 있고 또한 교회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은총이 함께 거함으로써 믿는 자의 거룩한 삶을 이끌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 종말에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 왕국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나라인 세상 끝날에 또한 이루어질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의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어. 믿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불과 같은 연단의 과정에서 이길 능력이 없듯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는 심령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는 내 개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나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야 하는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번째, 예수님 자신을 천국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태 12장 28절에 또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종말 영적으로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질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은 성경이 문자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눈에 강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다시 회복되어질 낙원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나의 믿는 자의 삶의 신앙 가운데서 영원히 다스리실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다. 하나님의 뜻 델레마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경건한 삶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믿는 자가 이루어 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그 깊으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루어 드려야 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루어지리다. 이 말은 삼인단수 일괄과 명령형 수동태로 말하여서 존재하다, 발생하다, 이루어지다라는 뜻으로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뜻의 호스 앤 우라는 역적 단수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거룩한 자의 삶의 그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신자로 부르셔서 신자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된 자는 반드시 성도됨의 삶의 신앙으로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가 그의 예정하심의 그 뜻대로 살아들여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바대로 믿는 자를 선택하신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왜 이 세상 가운데서 남겨두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입니다. 믿는 자의 삶의 신앙 가운데서 내가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신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양식이라는 단어에
아르토는 떡, 빵, 양식을 의미하고 있으나 관계대명사 톤을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인 육의 양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영의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 만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양식을 육의 육신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식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영혼의 양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 삶의 신앙 가운데서 주어질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일용할이라는 에피오노시오는 내일을 위한 오늘에 필요한 매일매일 생존에 필요한 오늘 필요한이라는 뜻으로 믿는 자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광야에 내려진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갔듯이 믿는 자가 매일매일의 자신의 영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을 위해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그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을 누가 공급해 줄 수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믿는 자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았어. 그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너에게 먹여줄 그 슬기로운 목자의 그 음성을 통해서 너가 천년 왕국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공중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믿는 자의 삶의 신앙 가운데서 채워질 영혼의 양식, 그것을 놓고서 믿는 자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습니다. 죄 지은 자를 이런 여기서의 죄는 하말티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페라 이레마타라는 그 사람의 허물과 과실, 실수, 빚진 것을 말해서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과실과 실수, 허물은 내가 그 사람의 위해서 탕감해 준 것만큼 하나님도 나의 죄를 탕감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사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탕감하였던 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죄를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고난은 사람에게는 주어지질 않습니다. 단지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허물과 실수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받았을 뿐입니다. 이러므로 본절은 우리에게 허물과 실수로 말미암아 그 빚진 것들을 탕감하였던 것만큼 우리의 그 빚진 것들을 탕감하여 달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에게 실수와 허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자의 죄를 탕감해 준 것만큼
나 또한 그 사람으로부터 죄를 탕감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다음 절인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죄를 너희에게 지었던 허물과 실수로 말미암았던 그 빚진 것들을 탕감하여 준 만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나에게 자신의 실수와 허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탕감해 준 것만큼 나 또한 나의 실수와 허물을 탕감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내가 내 이웃을 향해서 나에게 지은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지은 죄를 내가 탕감해 준 것만큼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이웃의 죄를 탕감하여 줄 뿐이지 그 사람의 죄까지 내가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탕감해 줄 뿐이지 용서까지는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글역에는 시험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이 단어가 유혹하다, 시험하다, 검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전의 문맥에 죄, 사단, 허물, 마귀, 세상이라는 단어를 두고 말할 때에는 이는 믿는 자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상급, 기업,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시험하시어 그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그 사람의 사악한 죄의 유혹 가운데서 나를 건져 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본글의 내용은 주요 사본과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로를 사용해서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 성령으로 삽입된 내용입니다. 대개라는 호트를 사용했습니다.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말하였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뒤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이 그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뜻으로서 우리는 단지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믿는 자의 삶의 그 신앙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그 말씀처럼 믿는 자의 삶의 그 신앙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 삶의 신앙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예, 진실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삶이 진실하라는 내용입니다. 너의 삶이 거룩하라는 뜻입니다. 너의 삶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신령천국이 너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입니다. 매일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르는 자에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기쁘신 그 뜻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날마다의 삶의 그 신앙 가운데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을 했는가?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문이 아닙니다. 너의 삶의 신앙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믿는 자에게 남겨주신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어놓는 자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그 나라가 임하옵시니 그분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세상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에게도 용서함을 받게 하옵시며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그분의 뜻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내 삶 가운데 있기를